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의 시대가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일까?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시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이런 유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제 한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고 제가 헌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나라와 이 국민과 우리 지역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그리고 이런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자의 경우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고 내 가족이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후자의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국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을 기꺼이 걷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참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희생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위기에 처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공동체와 조직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는 바로 이런 희생적인 지도자라는 것이죠. 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좋은 CEO들은 자기 자신의 연봉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오너들은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라도 그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희생적인 지도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지도자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와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당면한 많은 숙제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리더십은 희생적인 리더십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욕을 구하고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을 때 이 나라의 미래는 밝아지는 것이고요.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좋은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배출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가보면 집에 걸려있는 성화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선한 목자를 그린 성화들을 보게 될 때가 자주 있는데요. 어떤 모습들일까요? 여러분 아마 충분히 짐작이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져 있고 양들은 아주 한가롭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양들을 지긋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마 그런 그림들 한두 번은 보셨을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그림이죠. 여러분 보셨던 기억이 나시지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또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예, 이런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의 그림, 우리가 한두 번쯤은 다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저렇게 목가적이고 평온한 모습이기만 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네 번째 자기 선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들어오고 나오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목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한 목자를 정의하면서 선한 목자는 기꺼이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목자는 그저 목가적이고 한가로운 풍경 속에 있는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 속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적인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골리앗과 싸울 만한 이스라엘의 장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출사표를 던지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아직 다윗이 전쟁에 나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을 쳐서 이긴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담대한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의 목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는 언제든지
맹수들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들을 지키고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 목자의 위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인 자신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할 때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양이 위험한 길을 갈 때 목자는 양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이 어디로 가든지 목자는 늘 함께 가면서 그 양을 지킵니다. 때로는 그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를 감수하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런 성화들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목자. 자신이 맹수에게 물어 뜯기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품에 양을 품고 있는 그 목자. 그리고 들짐승들을 막아서서 자신의 양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선한 목자가 아닌 싹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싹꾼은 겉으로 보면 목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목자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놓지만 싹꾼들은 이리가 오면 양들을 내팽개쳐 놓고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싹꾼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양들과 같이 있지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싹꾼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양들은 언제든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싹꾼의 리더십으로는 절대로 공동체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양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를 각오하는 선한 목자의 리더십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평안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선한 목자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양들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는 자신의 양의 이름을 알고 그의 습성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죠. 알아야만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잘 알게 되면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 이렇게 쓰고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할 때는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고 해서 우린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체험해보고 난 이후에 저 그 사람 알아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관계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관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시고 신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 때 단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면 또한 신뢰하게 되죠. 우리가 모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는 오히려 경계하게 되죠.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면 선뜻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알고 기쁘게 그걸 받게 되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양들이 이런 목자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양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양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온순하다, 깨끗하다, 순종을 잘한다. 우리는 양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 양은 그런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요. 자기 멋대로 제 길을 가는 게 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끔씩은 양치기를 들이받아서 양치기들이 죽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렇게 온순한 동물이 아니죠. 또 양은 그렇게 깨끗한 동물이 아닙니다. 아마 양을 가까이서 보신 분은 양털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보셨을 겁니다. 오물과 분비물이 그 털에 다 묻어 있고요. 또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양은 또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염소들은요, 이렇게 풀을 뜯어 먹어도 다 자란 잎들만 뜯어 먹는데 양들은요, 뿌리까지 다 뽑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초원에 풀어놓으면 초원이 그냥 황폐화되어진다는 거죠. 양들은 서로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잘 모이냐 하면 서로 너무 가까이 모여서 질식할 정도로 그렇게 꽁꽁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반드시 염소들을 한두 마리 같이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염소들이 양을 들이받아서 그 무리를 흩어지게 해야 양들이 질식사해서 죽지 않습니다. 시력도 나쁘고 길도 잘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것들이 양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투성이인 양들이 있지만 선한 목자는 이런 양들을 이해하고 그 양들을 인도해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하는 것은 목자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양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목자에게 불순종한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들까지도 자신이 인도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치고 있는 이 양무리와 한 무리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제멋대로 길을 간 양들이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양들에게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 양들을 인도해서 그 양들을 살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영적인 리더는 불순종하는 사람들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희생적인 지도자는 내 말에 고분고분한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거역하는 사람들,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리더의 역량은 그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의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리더의 역량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넉넉하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제 갈 길을 갔던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과 같이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복음의 우리, 구원의 우리, 영생의 우리를 떠났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기 위해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못된 양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스토리를 읽어가다 보면 이 이야기가 너무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목자는 불순종하는 양들을 위해서도 당신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으로 이 스토리가 끝나버린다면 이 선한 목자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힘이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결단으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선한 목자는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은 연약함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강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것, 가지기보다는 베풀어 주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위대함이고요,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 나니아 연대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많이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소설입니다. 이 책 속에서 에드먼드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얼음 마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얼음 마녀의 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얼음 마녀의 속셈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에드먼드는 얼음 마녀의 마수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형제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 얼음 마녀에게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얼음 마녀를 배신했기 때문에 이 얼음 마녀는 나니아의 원칙을 가지고 와서 배신자의 피를 요구하게 됩니다. 배신자의 피를 요구하면 그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나니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때 사자왕이었던 아슬란이 조용히 얼음 마녀와 대면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배신자의 피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아슬란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놓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아슬란은 얼음 마녀에게 가서 얼음 마녀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슬란은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에드먼드를 살리기 위해서, 에드먼드의 피를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로 결단한 것이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이 나니아 연대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선한 목자는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지만 다시 그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생명을 찾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능력도 있으시고요, 자신의 생명을 다시 되찾으시고 살리실 능력도 있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스토리는 절대로 비극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부활의 영광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을 되찾으심을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 자신을 희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희생적인 리더십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